2021년 2월 3일 아침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으실 성경은 창세기 4장 4장부터 7장까지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 하루 시간 동안에 함께 또 읽으시고 함께 말씀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 여러분들과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고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아르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을 것입니다. 그 말씀 또 여러분들과 간략히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3장까지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이 이제는 수고로운 노동과 고통스러운 출산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서 나가게 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간절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부르며 그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 아마 그러나 저의 어떤 느낌을 살려서 말하자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하는 의미의 이름 가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실망은 두 번째 아들 아벨의 이름에 담겨지게 됩니다. 아벨이란 이름의 의미는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아벨이란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삶을 시작하게 되지요. 이 두 아들은 그의 부모님들께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성하여서 이젠 그들 스스로 수확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생활 자체가 선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합니다. 근데 그 분노의 대상이 자신도 하나님도 아닌 자신의 동생으로 향하게 됩니다. 동생을 들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는 하나님께 가인은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아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시며 땅이 가인의 피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가인에게 땅이 결실을 내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을 아담의 집에서 내쫓으십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죠. 이에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나 형벌을 내리겠노라고 약속하시며 표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던 그 축복은 여전히 가인에게도 유효하여 가인은 많은 후손을 낳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루에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5장은 아담의 후손 셋의 자손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는 그의 조상들에 비해서는 짧은 인생이라 할 수 있는 365년을 살았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담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 또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언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하염없이 기다렸던 것과는 다르게 에녹은 하나님께 주신 그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 그래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라고 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께로 죽음을 보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계보, 아담의 계보의 마지막에 노아가 등장합니다. 6장은 세상에 사람이 번성할수록 죄도 많아졌음을 기록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에 하나님은 6절에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물로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성경 그가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였다. 또한 9절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에 이어서 노아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을 태워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로 모든 생명체를 쓸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작정이 여기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생물들을 보존하시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또 가인에게, 또 노아의 스토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그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하심의 메시지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장 32절에서 500세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7장 11절에서 노아는 600세에 그가 대홍수를 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주를 짓도록 명령받아 그는 방주를 완성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가운데 동물들을 보내셔서 동물들을 태우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7장에서 또 8장에서 이어지는 그 홍수 스토리에서 우리는 숫자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칭되어지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노아의 대홍수 사건에서도 숫자들이 대칭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기다린 것이 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터져 나와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지요. 150일간 세상은 물로 가득 찹니다. 여기까지야 전반부의 세 가지 숫자였습니다. 다시 150일간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지요. 40일을 더 기다리며 노아의 가족들은 물이 모두 빠져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방주의 창문을 열게 되지요.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냈을 때에 감람나무 잎, 올리브 잎을 물고 온 비둘기를 보게 되고, 드디어 모두가 물이 빠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7일, 40일, 150일, 다시 150일, 40일, 7일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대홍수의 사건을 이 하나의 묶음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4장의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또 그 심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에녹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었다는 그 기록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한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또 노아에게 임한 홍수, 또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스토리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뒤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로부터도 인간의 죄와 그에 임한 하나님의 공의를, 그 공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찬양에 찬양을 들으시며 또 기도하시다 기도를 마치시고 또 오늘 하루의 일상을 시작해 가시기 바랍니다.